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성사랑방의 홍우창입니다. 매주 주말밤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 이 시간에는 동포 여러분께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화제의 주인공들을 찾아서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편하게 나눠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이 아마 어려운 이민 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렇게 많은 종교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희 나성사랑방에는 새로운 믿음을 전파한다는 좀 특별한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시원산의 나규성 장로와 함께 시원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개개인마다 예. 각자의 종교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나규성 장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온산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가실 때 네.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너를 데리러 온다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네. 지금 있는 도성이 완전치 못하니 새로운 도성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 10절에 가서 뭐 짝으로 이제 장차는 시온산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이루는 곳은 시온산과 거룩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또 오바댜 17절에도 너희가 시온산에 와야 피난한다. 또 이사야 이제 14장 32절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또 이사야 8장 18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온산에 이제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이제 14만 4천이 쓰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계시록과 선지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네. 생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초림주가 예비하러 간 처소. 그걸 갖다가 시편 132장 13절 14절에 보면 시온이란 내가 거할 처소라 하나님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이제 나라나 개인을 말하고 또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시온산은 어느 단체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자를 네. 말하죠. 아, 그렇습니까? 시온산의 연역이라고 할까요? 그 변천 과정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온산은 1993년 11월 25일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건설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 시온산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러면 시온산을 세우겠다고 세웠는데 그 뒤에부터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 천사의 나팔이라는 것이 94년 4월 2일부터 이제 1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사의 나팔을 시온산을 세우고서 나팔을 부르라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3시간 정도면 그걸 다 쓰고 그랬는데 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한 일주일 가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전부 성신께서 하신 것이지 네. 내가 무슨 인위적으로 쓰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나장로께서는 언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81년 1월 1일부터 그전에는 술 먹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81년 1월 1일부로 술, 담배 다 끊고 그때 이제 이런 기성교회 나간 게 아닙니다. 저는 좀 개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계시지 않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산에 청계산에 서울 청계산에 가서 일주일을 굶고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네. 그러다가 토요일 날 이제 다음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25년 동안 전혀 세상 일을 하지 않냐고 이 복음 말씀만 늘 보고 말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천사의 나팔을 부르라 해서 그때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했죠. 기성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데 네. 그렇다면은 이 장로 안수는 언제 누구로부터 받으셨는지요? 장로 안수는 87년 8월 15일 시온산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나장로께서 이끌고 계신 시원산과 현재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죠. 개신교회들과의 그 믿음의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기성교회와 다른 것은 기성교회는 천국 복음을 받아서 예수가 하늘나라 복음 전한 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까지 증거되면 그제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이 나가는데 이제 영원한 복음하고 이제 은혜 시대 개신교 복음은 뭐가 다르냐. 그들은 사복음서나 편지서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질감은 없습니다. 다 성경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를 들어하니까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먼저 예수를 여호와라고 부르신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의 담벼락이 쳐져 있는데 네.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 초림 때 예수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다 땅까지 이른 다음에는 영원한 복음이 나갈 때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로마인서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가 갈 때 준비한 처소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소가 시온산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거룩한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은 주의 종들을 말해요. 궁창회의 종들을 말하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성읍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성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말이죠. 전부 다. 네. 그리고 시원산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 은혜 시대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복 달라고 비는 경우예요.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보여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게 보이시다 몸짓자입니다. 사자가. 네. 이제 내 몸을 보인다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요 앞에 나와서 의로운 그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일반 교회 경우에는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를 목사님들이 그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시원산에서는 그 제사의 진행을 목사가 아니라 장로나 집사가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시원산에는 목사가 아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네. 또 목사를 세우지 않고. 왜 성경에 이 목사라는 게 없어요. 예배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네.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장로한테 안수받을 때 한 말을 귀중히 여기라.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잘 다스린 자도 장로요 가르친 자도 장로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양치라고 그러지 목사에게 양치라는 성경이 없어요. 그건 기성교회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일반 개신교회와 이 시원산과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상당히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 차이는 듭니다. 없어요. 기성교회가 말씀으로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대화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 떠나 세상 말로 하니까 우리하고 대화 상대가 안 돼요. 성경에 장로들에게 양치라고 그러고 구약 때도 장로들이 제사장이지 목사는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게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러나 이 기성교단이나 기성교회 측에서 이렇게 볼 때는 시온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성교회와 우리 시온산과 차이는 네. 기성교회는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의 교리를 운영을 하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아볼파, 게바파, 바울파가 무슨 말이냐? 언제 예수가 몸이 쪼개서 나눴느냐? 절대 교단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유다서 19절에도 보면 그 당을 짓는 자들은 성신이 없다. 또 이 로마서 2장 8절에도 보면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쫓아한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파, 교단을 만들면 그 교단이 교리를 쫓지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기도하실 적에 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그렇죠. 하신다고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00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시편 11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 딱 나와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은혜 시대 사복음서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계시과 선지를 들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는 찬송가라고 그러죠. 찬송가라고. 우리는 새 노래라고 그래요. 네. 시편 33장이나 90장 보면 전부 너희는 마지막 때 새 노래 부르라 그래요. 네. 한국에는 시원산이 몇 개 지역에 있습니까? 한국에는 시원산에 한 4개 지역이 있죠. 부산, 대구, 의령, 서울. 미국에는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여기 LA가 있고 워싱턴이 있고. 현재 그 시원산에 속해 있는 예. 신자들은 어느 정도? 아주 적습니다. 네. 예, 뭐 전부 다 합쳐야 한 50명 네. 정도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 나가는 종들은 굉장히 많지만 끝까지 남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은 적어요. 이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협착에 찾는 자가 적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은데 이것을 세상 사람한테 붙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지 하나님 모르는 이방들이 주는 교훈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으로만 하니까. 시원산 설립 이전에 많은 신자들을 모이게 해서 우리 나장로께서 일반 개신교 목사께 신자들을 인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왜 개신교회에 인계를 예, 그때는 하셨는지요? 제가 성시 충만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강남에서 교회 만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청담동에서 역삼동에서 이 성경만 가르치면 수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도할 때 모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금방 몇 개월 안에 150명, 200명씩 모여요. 그걸 저는 목사라니까 끌고 갈 수 없죠. 네. 그거 다 목사들한테 다 주죠. 대전에서도 그러고. 조금 전에 일반 교회와 이 시원산과의 성경 말씀의 해석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일반 개신교단들도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어떤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일반 교단과 일반 개신교와 시원산과의 그런,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기성교에서는 주석 성경을 봅니다. 네. 주석 성경은 그 주석 사람이 써놓은 해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주 성경을 봐요. 네. 그래서 관주로 보면 누가 성경을 해석해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주가 나오니까. 관주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빌보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종말에 내는 개들을 조심하라. 네. 그러면 짝을 보면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나오거든요. 이 양걸 지키라고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잠자기 자고 눕기 자고 이 족한 율모는 몰강한 목자가 개라. 그걸 누가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관주로 보면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누가 봐도 관주로 보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석은 각기 다 목사들이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죠. 관주는 그렇잖아요. 일반 교단에서는 관주 성경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예, 왜 그러냐? 만일 신자들이 성경을 관주로 보게 되면 말이죠. 네. 그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 목사가 교회에 못 오죠. 목사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장차 없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목도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수건을 씌워놨다 그래요. 그렇게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설교만 대로 세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주다사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면막을 벗기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풀면 계시와 선지서를 보면 그 정체가 싹 드러나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6천년, 다시 말하면 예수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뤄서 도합 6천년이 되면 계시과 선지서는 자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예, 해석에 차이가 해주셨는데 없죠. 그렇다면은 시원산과 일반 개신교 일반 교회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기성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영이 구원받는 복음. 네. 초림주를 연결해서 우리 육체는 죽고 영만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은혜 복음이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자가 육체가 구원받아서 세시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죠. 개신교에는 성경 외에도 이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원산에도 그 찬송하는 그 노래로 된 어떤 예, 그런 우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 찬송이 아니고 새노래라고 있습니다. 그건 시편 33장이나 시편 90장에 보면 너희는 새노래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기성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고 찬송이라는 자체도 이 노래라고 좀 노래가 아닙니다. 그걸 더 신뢰한 말씀으로 보면 두 증인이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뜻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 노래는 계시과 선지서를 들어서 군가와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추수의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이제 은혜 교회는 씨 뿌리는 사명, 우리는 추수하는 사명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장로께서는 책도 출판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떤 책을 몇 권이나 네. 출판을 하셨는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독교 신문에 실으려고 하니까 기독교 신문에 실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복음 신문에 가서 실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어줘서 1년 동안 천상의 팔 1호에서 25호까지 네. 그걸 이제 실었는데 그걸 책자로 모은 것이 이제 천사의 나팔이라 해서 지금 이렇게 이것도 중요해야 합니다. 이건 지구인데 이게 네. 유대 나라거든요. 네. 유대 나라에서 예수가 와서 피 흘림으로 네. 붉은 십자가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말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은피 십자가 나가서 세계를 통일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죄인이 회개하여 영이 구원받는 복음은 붉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재림주가 올 때는 죄인을 부르지 않고 의인을 부르거든요. 그러니 성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피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교회도 이제 혹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피 십자가 다른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주 복음은 영을 구원시키는 복음이요.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을 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좀 이게 다르죠. 나장로께서 81년도에 세속적인 것을 끊고 이제 이 성경 말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나장로님 개인 신사에 관해서 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예, 예. 가족 관계는 어떠십니까? 가족 관계는 딸 둘, 아들 둘 해서 우리 6 식구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모두 손자가 있죠. 예, 81년에 그 시원산에 관여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직업을 그 갖고 계셨습니까?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네. 그때는 빌딩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좀 부자였습니다. 네. 75년도 그때 돈으로 제가 한 30억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경 해석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박식하시고 하신데 나장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신학교 분투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전공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가 네. 성경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네. 요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성신이 와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준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네.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신이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성신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5권 냈는데 네. 예, 이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전국 서점에 제 책이 다 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LA도 지금 고려원 서적에서
오래전부터 취급하죠. 그러니까 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기독교는 성신 역사예요. 성신 역사면 가짜입니다. 성신 안 받으면 성경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보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시온산이 어떤 그 교단이나 그 교파의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은 일종의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예.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네네. 너희 속에 성신이 전이 이루어진 걸 교회라 그래요. 네. 근데 세상 교회는 유행의 건물을 교회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7장 48절이나 17장 24절에 보면 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기성교회는 유행의 건물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경이 잘못된 거죠. 내 속에 성신이 임해서 전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몸뚱아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 가지거든. 네. 나장로께서는 원래 그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법학을 전공을 예, 하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종교에 귀해서 시온산에 간여하게 된 그 특별한 계기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우리 75년도에 서울에 이제 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다 교회를 줬어요. 네. 세를. 그런데 그 교회가 늘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 받고 나서 사업이 잘 안 돼요. 네. 그러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45세 예수를 믿었습니다. 좀 늦게 믿었어요. 네.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주 3회라고 하셨나요? 예. 위성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방송을 하게 됩니까? 이제 11월 4일부터 4일, 5일, 6일, 11월 금토일 이제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 방송이 될 겁니다. 매주 금토일 예. 사흘씩 밤 9시부터 10시까지. 예.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방송에서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 시온산이 뭔지 궁금하니까 시온산에 대한 거 어째서 이 파수꾼이 나왔는가 시온산이 파수꾼의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의 비밀 이제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 당한 일과 마지막 때 재림주 와서 이 땅에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중점으로 지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여러 단어들에 대한 그 해설 네. 지금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자면 기성교회가 나오고 해석이 틀리는 것은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사치하는 자더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 교회는 돈 잘 쓰고 화려하게 사는 자더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치란 말이 큰데 밑에 놈자에다 이인변에 마늘 따 신자 많이 불러놓고 내가 크다 하는 자 그걸 갖다가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문자적으로 보고 우리는 그걸 신뢰한 말씀으로 보고. 네. 그 기성교단과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토론 같은 것도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99년도 그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 큰 열의장을 베풀고 그때 목사님 다 불렀습니다. 한 분도 안 와요. 성경 안에서만 변론하자고 그랬어요. 세상 얘기는 내가 안 들으니까. 성경 안에서만 변론하자고. 언제든지 만일에 그분들이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온산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밝혀져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복음이 나갈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진리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죠. 끝으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장로께서 쓰신 책을 잠시 봤습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책 제목에 돼 있는데 하나는 동력 동자를 써서 동산이라고 하셨고 하나는 고을 동자 마을 할 적에 동자를 써서 동산이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역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삼수변의 장인공자. 말씀을 요리하는 자들은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골짜기에 채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 동방에덴이라 그러거든요. 동방에덴. 그러니까 동자는 십자가에다 사람이 자 붙으면 나무 목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날일자가 들어가면 동력동자가 되거든요. 그건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그래요. 그런데 에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흐르는 골짜기를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네. 이 흐르는 골짜기가 골동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설교면 들어서 자기 교회에 유익한 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사는 동력동자인데 너희는 그 말을 갖다 왜 골짜기라 매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예, 예.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성 사랑방. 오늘은 시원산의 나규성 장로와 함께 새로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시원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